29일 2024년 10월 1일 10월 달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거룩한 한날을 맞이해서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10일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 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지주로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天のおば様、天地人誠のご父様、今日またこのように生かされて一日を出発する、できます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今日は2024年を迎えてすでに10月を迎えました。この期間、様々なことをすべて守り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私たちは毎朝、このようにして訓読会で多くの御言葉をいただきながら、本当に今日こそは勝利者になると決意し出発いたしますが、あらゆる瞬間瞬間において天の父母様を忘れ、御言葉を忘れ、自ら自身の思いで歩んでしまうことがあまりにも多くあります。それでもなお、私たちを愛し導いてくださる天の父母様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そしてまた次の瞬間、御言葉を思い出しながら、自ら自身の力とし、また前に一歩前進していけることがどれほど感謝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実感するものでございます。どうかこの一日も、ここに集うすべてのものが御言葉をいただき、その力でもって多く愛し、多くために生きることのできる、そのような一日となりますように、最初から最後までこの時間を導いてくださらんことを切にお願い申し上げます。また、80歳を超えてなお、私たちの最前線で歩んでくださるお母様のお体を、どうか守ってくださらんことを切にお願い申し上げまして、
祝福中心家庭、島谷千鶴の名によって天の放送の見舞いにご報告申し上げました。アージュ。 아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소감은 교코 토요나가상 부탁합니다. 교코 토요나가상 부탁합니다. ちょ、아, 됐어요. あ、ありがとう。できます. 아, 토요나가상 おはようございます。久しぶりです. 록센넨 부리데 고자이마스. ありがとう。日本語で、日本会長の御言葉を翻訳していただいて、すごい感謝です。もう本当に日本 음, 会長にお会いできるだけで、なんかもうそれだけですごい嬉しくて、すご 음. い感動してます。아, 아리가또ありがとうご 고자이마스. ざいます。아, 일본어로, 通訳してから, はい. 요러시ku 오네가시마스. 일본어로 영 회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と本当に、もう感謝は、昨日、日本語下村さんから日本語でちゃんと翻訳ができてるよっていうふうに伺って、あ、私の喜びはここにあると思って、昨日、訓読会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て、もうそれだけで本当に昨日一日もすごい嬉しくて、すごいなんか、楽しいというか、もう体も元気で、もう一日を過ごすことができて、浪安寺の 음, 教会の時にも参加させてもら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四会長がオーストラリアに帰られて、またこのようにして訓読会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て、もうなんかそれだけですごい感謝で希望を感じて、嬉しい一日を昨日過ごすことができました。通訳してから, はい. 훈덕회에 참석하고, 어제 훈덕회에 참석하고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기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어서 정말 영 회장님이 이렇게 훈덕회 해주셔서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음, はい。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本当に豊永さん、体、ぜひ元気にして頑張ってください。ね。はい、頑張ります。うん。昔会った時は、いや、この方はね、体が大変で、早く亡くなるじゃないかと思ったんですけど、今まで生き生きして元気で頑張っているので、長い期間生きる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よ。うん、ありがとうご本当にざいます。とても 감사합니다. 感謝してます。네,は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은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이세가 나왔는데 오가와 요시가 우리 도미니카 선교사의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하고 친구고 나이도 같고 우리 집에 와서 1년 동안 같이 또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요시카 생각하면 내 딸이다 생각하고 제가 아시아에 있었을 때 우리 요시카하고 태국에 있는 그 이세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요시카 상대는 그 뭐냐면 선문대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마 가정 출발을 곧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요시카 상. 네, 안녕하세요. 감사소감. 너무 오랜만에 이 훈독회에 생방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 전까지는 녹음된 걸 열심히 들었습니다. 음, 감사소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음, 이상입니다. 음. 그래도 우리 요시카 상이 정말 아주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늘 정말 하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딸은 지금 지금 아들이 하나고 두 번째를 가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저 어머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신종족 메시아의 모델이 되라. 또 천보 가정교회, 종족 메시아를 중심 삼고 천보 가정교회 모델을 만들어 봐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공직에서 그만뒀지만
정말 신종족 메시아 활동을 중심하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참사랑 천보 모델 가정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이 11차인데요. 이렇게 생방송으로 오는 분들 보니까 한 약 60명, 그리고 녹화된 방송을 보는 분들이 약 한 150명, 그래서 약 200명 정도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영어로, 중국어로, 스페인어로, 또 한국어로, 일본어로 6개 나라 말로 프랑스 말까지 번역을 했는데 하루에 보통 6천 명에서 7천 명이 녹화된 방송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 아직까지 제가 영어권으로까지는 시작을 못했지만은 장차는 다음 달 중에는 영어권까지 합쳐서 생방송으로만 참석하는 사람들만 한 430가정 해서 정말로 모델을 만들어서 어머님께 정말 보고를 드려서 어머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에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부모님을 정말 간증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언젠가는 꼭 어머님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요즘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초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한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993년 9월 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초청 연설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여성 세계 평화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먼저 해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사탄과 관계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해와는 물론 아담과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까지도 이기심과 거짓사랑을 중심 삼은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사탄에 의해 본 궤도를 이탈한 아담과 해와의 후예가 된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공식을 따라서 구원 섭리의 역사를 전개해 온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리강론에서는 잘못에 대한 복귀 과정을 탕감을 치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해와가 자기의 실수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홀로 져야 했습니다. 해와는 자신의 타락 행위와 반대 경로를 거쳐서 바로잡고 타락의 모든 단계를 영적, 육적인 양면으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해와가 차자인 아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협조해야만 했던 것이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헌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벨에게 기대하신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사랑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 인정하고 그와 하나 되기를 기대하셨고 해와가 그들을 도와서 두 형제가 하나 되도록 만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됐더라면 타락으로 초래된 두 가지의 문제 중 두 번째의 것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와를 중심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됐더라면 아담 가정 전체를 복귀할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됐을 것입니다. 섭리 역사를 통해서 타락한 해와의 역할을 대신해서 가인과 아벨적인 인물들을 하나 되게 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특별한 여인들이 해와와 동일한 사명을 수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해와가 차자인 아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협조했어야만 했던 것이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헌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벨에게 기대한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사랑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 인정하고 그와 하나 되기를 기대하셨고, 해와가 그들을 도와서 두 형제가 하나 되도록 만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됐더라면 타락으로 초래된 두 가지의 문제 중 두 번째의 것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머니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책임은 사랑의 책임입니다. 사랑의 어머니로서 정말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고, 가인에 해당되는 아들, 그다음에 아벨에 해당되는 아들, 그 가인과 아벨을 잘 길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연결.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랑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담 가정에 있어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계속 불화했기 때문에 그 불화의 결과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우리는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려면, 자녀가 하나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가 되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아버지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공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먼저 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때 당시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가를 참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600권의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정성이 아벨의 정성에 비해서 더 나았다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 다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아벨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먼저 받아주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형이니까 동생 아벨의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먼저 받아주셔야지 하는 기대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먼저 취했을 때 가인의 마음이 대단히 섭섭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님 말씀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성품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앞서지 않습니까? 가인은 그리고 언제나 쉽게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먼저 불만 불평을 하는 것이 가인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보다도 아벨의 제물을 먼저 취했을 때 아벨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아벨은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사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기쁘다고 형인 가인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먼저 이렇게 취하게 되자
자기 형 가인에게 찾아가서 자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형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은 받고 형의 재물은 받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자기 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인이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벨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섭섭한 마음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아벨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형님에게 찾아가서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했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만 받고 형님인 가인의 재물을 안 받은 이유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형을 생각했어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형제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형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 정말 나의 형은 얼마나 섭섭해 있을까? 그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벨은 뭡니까? 탕감복귀 원리로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제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벨이 가인보다 더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 아벨의 제물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상대방인 가인의 마음을 생각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만 받으시고 형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 형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고 생각하면서 위로했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인 형을 찾아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이고 하나님 왜 내 재물만 받았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나의 재물만 받은 하나님은 싫습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러냐면 아벨이 벌써 가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벌써 심정적으로 아벨과 가인이 하나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담 가정에서 가인도 그리고 아벨도 실패했던 것은 양쪽 다 가인도 교만했었지만 아벨도 교만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아벨이 가인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의 제물만 받았다. 형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약을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 아벨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폭발이 돼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야.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형제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런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언제나 생각하고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벨로부터 뭐냐면 나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식구.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부터 뭡니까? 기회가 없어가지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내가 이 사랑을 받는 걸 보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하고 상대방을 언제나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보니까 왜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자 가인이 시기할 정도로 지나치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제물을 받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내 제물을 먼저 받았다고 그냥 기뻐가지고 막 날뛰었다는 거예요.
어? 기뻐가지고 그냥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영적으로 다 가인과 아벨을 다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벨은 지나치게 기뻐한 나머지 형인 가인에 가서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벨은 가인이 화낼 수밖에 없게끔 화를 오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서로 준비할 때부터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왜 평소에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담과 해와, 아버지인 아담과 어머니인 해와가 평소에 부부간의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가인과 아벨도 그런 타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아벨에 대한 미움이 생겨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재물을 바치기 전부터 형제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은 평소부터 아벨이 미워가지고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놈의 동생, 저놈의 자식, 저 아벨을 언제 내가 때려 죽일까? 그 마음을 늘 평소에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고 더군다나 아벨이 자기 찾아와서 자랑하는 걸 바라볼 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돌로 내려쳐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재물을 드리기 전에 아벨은 가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시험 때가 와도 그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 때가 오게 되면 시험을 죽쓰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제대로 못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평소에 정말 실력을 갖추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시험이 닥쳐도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벨은 평소의 생활에 있어서 가인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형제가 싸우게 되면, 아들, 딸이 싸우게 되면 정말 부모가 많이 회개해야 돼요. 어, 내가 성장 과정에서 타락성을 극복하지 못했구나. 가정을 출발하면서 내가 남편과 하나 되지 못했구나. 내가 아내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를 가져가게 됐구나. 내 아들 장남과 내 아들 차남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부부의 갈등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식들이 형제간에 싸우게 될 때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부모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가 되면 그 하나 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형제가 하나 되지 않고 늘 싸우고 불만 불평 많다고 하는 것은 가정 출발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형제가 서로 가깝도록 잘 지도해주고 정말 또 서로가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아들도 첫째 아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둘째 아들도 잘 사랑해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맞추게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정에서는 사랑의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정이 문제라고요, 가정이. 예. 오늘 생활 논리는 간접 주관권과 인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서만 완성되도록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까지도 담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에 가담게 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창조주의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물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 원리 본문의 내용을 중심 삼고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도 이에 해당하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회가 쌀쌀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성교회 다니다가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통일교회는 전부 다 사랑의 도리를 말하는데 쌀쌀해 보여요. 왜? 자기가 가야 할 책임 분담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연한 책임 분담의 길이 있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각자가 가야 돼요. 그래서 쉴 수 없다고요. 절대 신앙은 불평할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어요. 해와가 자기 주장하다가 타락했지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는 것은 천사장 사탄 편이에요.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앞으로 책임 분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기성교회는 다만 기복신앙,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는 기복신앙을 중심 삼고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회 식구처럼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강요되어지는 책임 분담이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인들, 기성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다면 그들은 받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들도 통일교인들처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주위에서 볼 때 아마도 차갑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통일교 한 사람이 기성교인 1000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성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비롯해서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면 과연 그들은 통일교인들처럼 남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책임 분담이 크고 좀 무거워지면서 남의 사정을 돌볼 여유가 없게 됩니다. 자기의 무거운 책임 분담이 압도가 되어서 걱정이 앞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일본에 가서 일본 야마구치라고 하는 그 현에 가서 도미니카 선교사들과 같이 활동을 해보았는데 근 2년 가까운 활동을 하면서 참 일본 교회의 우리 일본 식구들의 신앙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헌금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헌신하면서 세계 선교를 나가고 그때마다 헌금을 하고 정말 빚을 내어서 헌금을 하고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야 이런 것들을 일반 기성교회 사람들이 그런 명령을 만약에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나머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헌금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이 훌륭한 것은 자기의 책임 분담도 무겁고 거기다가 세계의 십자가, 참부모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통일교인들은 수많은 핍박과 반대를 극복해야 됐고,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책임 분담을 완수하기 위해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최선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통일교인들의 신앙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 분담이 너무너무 무겁다 보니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통일교인들은 쌀쌀해 보인다. 그런 비평을 받고 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도 져야 되고 세계적인 십자가도 져야 되고 인류의 십자가도 져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십자가도 져야 되고 남편의 십자가도 져야 되고 가정의 십자가도 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밝고 또 명랑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십자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고 불만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서러운 심정과 참부모님의 수고로운 노정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다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우리보다 더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지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교회만 된다고 한다면, 야, 우리 교회가 원리도 그렇고, 물론 십자가가 무겁지만 정말 생활적으로 그런 참사랑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의 말씀은 참사랑의 부리집니다. 아담 완성과 더불어 세계 책임 분담 완성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간접 주관권, 우리는 원리에서는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하죠.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연결되는 겁니다. 책임 분담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연결돼요. 직접 주관권과 원리 결과 주관권이 연결된 그 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사랑으로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 사이에 사랑의 브리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다리가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 분담을 완성하지 않은 자리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길 수 없습니다. 책임 분담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가 절대성을 놓고 이 말씀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축복을 받기 전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 내에서 개인적으로 책임 분담을 완성하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연결이 되는 길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접 주관권과 간접 주관권이 연결된 그 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 사이에 사랑의 브리지가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다리가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하고 직접 주관권의 차이가 뭡니까? 간접 주관권은 인간의 책임 분담을 완성하는 기관입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을 개인적으로 완성해야 되는데 그 개인적으로 완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책임 분담의 중요한 내용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절대적으로 순교를 지켜라 하는 겁니다. 순교를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순교를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내려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의 차이는 뭐냐면 간접 주관권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책임 분담이고 직접 주관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가운데 뭡니까?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정말 첫사랑, 첫날 밤이 뭡니까? 참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가
성적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의 대표고 여자의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 뭘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뭘로?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된다. 그 사랑,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사이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는 간접 주관권의 대표고 여자의 생식기는 직접 주관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생식기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 연결되는 그 순간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아버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참사랑의 브리지라고 했던 거예요. 브리지라고. 여러분, 그러면 참사랑의 브리지가 뭡니까? 그것은 아담과 해와가 드디어 축복을 받고 첫날 밤을 지내면서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의 기관이 바로 사랑의 브리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의 차이가 뭐냐? 간접 주관은 따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직접 주관권은 뭐냐면 따먹어라. 그럼 언제 따먹느냐? 그것이 아담과 해와의 첫날 밤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첫날 밤이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연결되는 자리다. 그래서 간접 주관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책임 분담으로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을 많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야, 첫날 밤이 이렇게 중요하다. 첫날 밤이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직접 만나는 자리다. 첫날 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여자의 자궁인 하나님의 생식기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을 아무렇게나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들, 딸이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교회장을 통해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그 가정 출발하는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축도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이야말로 이 첫날 밤은 뭡니까?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이 연결되는 첫날 밤이니라.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이렇게 원리가 귀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2세들과 3세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 순교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와 개인입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어제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오늘 좀 시간이 지나서 어제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좀 생략을 하고 바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가인격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첫째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유대교인이 자연 굴복당했다는 것을 그렇게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인과 하나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횡적으로는 가인과 아벨 관계가 잘 조화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개인과 가정, 그런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기독교인들이 원리를 알고 2000년 전에 유대교가 결국은 예수님을 불신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하나님이 준비한 기독교인들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다고 할 때 그 이상 하나님이 칭찬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성서에서는 굴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4천년간 선민으로 준비하신 유대인들을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4천년 동안을 유대인들을 훈련시켜가 준비를 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이 계시록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4천년 동안 준비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 굴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용하면 가인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굴복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다름 아닌 전도인 것입니다. 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행적으로는 가인과 아벨 관계가 잘 조화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다고 할 때 그 이상 하나님이 칭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하늘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참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아버님께서는 미국에 건너가셔가지고 이제 기독교 성직자 연합인 LCLC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기독교 목사들을 전도하시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목사들, 미국의 기성교회 목사들이 원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참부모님을 간증을 할 때 참부모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될까요? 하늘이 준비한 세례 요한격의 가인격의 사람들이 원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 굴복당할 때 그때 하늘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참부모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님도 요즘에 강조하는 것이 준비된 기독교인들을 전도해라, 준비된 기독교인들을 전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호주, 오스트랄리아에 와서 여기에 준비된 정말 종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벌써 몇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을 중심해서 어떻게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그분들을 어떻게 자연 굴복시킬 것인가를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적인 포지션은 없지만 정말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신종적 메시아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미팅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굴복이란 무엇인가? 자연굴복이란 사랑의 화동이요 감격과 감화입니다. 자연굴복이란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격해서 깨닫는 사랑의 감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굴복입니다. 사랑의 감화를 받을 때 내 자신도 굴복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개인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격해하는 식구가 한 달에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굴복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죽은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는 교회가 바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은 그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연굴복이란 한마디로 사랑의 감동을 통해서 심정적으로 굴복당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심정적으로 굴복시켰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대가 나보다 낫다, 상대가 나를 이겼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감화를 받을 때 내 자신도 굴복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개인과 교회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축복 과정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만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때입니다. 아, 정말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 통일교회 가고 싶다. 저 부부를 보니까 정말 축복받고 싶다. 저 아들, 딸 2세, 3세가 축복을 받는 거 보니까 내 자식도 정말 통일교회 보내고 싶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실적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못합니다. 다만 구경꾼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매주 매달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부활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자연 굴복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죽은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는 교회가 바로 칭찬받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은 그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자와 탕자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놓고 이날 이때까지 섭리해 오신 것도 가인편 선민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선민이란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탕자의 아버지가 맏아들을 데리고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소원은 집 나간 탕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의 아버지는 맏아들도 데리고 있고 살찐 송아지도 많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찾는 것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놓고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준비했던 유대교인이 불신했으니 그들은 탕자의 입장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왔는데 그 자식이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서러움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겪고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그 아들을 찾아주는 교회를 보고 어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놓고 이날 이때까지 섭리해 오신 것은 가인편 선민을 찾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선민이란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탕자의 아버지가 맏아들을 데리고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소원은 집 나간 탕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찾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겠는가? 통일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2000년간 준비한 기독교를 복귀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간 준비한 기독교가 이 땅에 메시아로 찾아오신 참 부모님과 하나가 안 되어서 실족되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서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와 개인.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탕자가 찾아오는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탕자가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둘째로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찾아와 굴복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칭찬받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을 해원성사하는 길은 잃어버린 개인을 찾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잃어버린 가인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자녀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주님은 탕자가 찾아오는 교회를 칭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은 첫째로 하나님을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는 교회인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사람이 달라지고 식구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연 굴복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말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를 보고 싶으셨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런 교회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많은 가인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지난 2000년간 준비한 기독교를 자연 굴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 사명과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런 축복 과정과 통일교회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자녀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미역고상이 오늘 제가 말씀이 빨라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정말 고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미역고상이 아주 뭐 통역의 달인입니다. 달인. 아주 프로페셔널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또 막기상하고 우리 하나고상이 예, 도와줘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통역하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 표현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소감은 우리 도미니카의 구보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 소감, 구보상, 통역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기 はい。 바랍니다. 요로시く お願いします. はい。いつも本当に御言葉をいただいて、ありがたく感謝しております。まずは、伝道することに尽きると、できていない自分が心痛く思っております。神様が愛する教会、それを建設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日本の状況の中で、すごい葛藤がありますが、頑張っていきます。はい、そこまで、通訳したから。はい。 언제나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일본의 상황 속에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はい。あと、愛のブリッジっておっしゃったことに対しても、いろいろ考えさせられております。 그리고 사랑의 브릿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います。伝えられない表現 후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위파 씨한테 가고 싶어요. 위파. 태국 위파 말씀해 주세요. 飛ばなかった。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어 조금 괜찮아요. 한국말 어렵다고? 그래도 해. 저는 아빠용 아벨, 가인 아벨 말씀 들었는데요. 그, 제가 느낀 아벨, 아벨 성격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아벨 성격이 많이 있었어? 가인 성격이 많이 있었어? 네. 어떡해. 어려워요. 응, 그래. 응. 오늘 자, 감사합니다. 네, 자꾸 많이 들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남양주 교회에 있었을 때는 바빠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바빠서 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물론 기도를 했지만 쉽지 않았는데, 예, 고지에 돌아와서는 마음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방송에 들어오는 분들을 매일매일마다 명단을 체크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내일 오늘 원래 여러분 앞에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서 보람씨 보람씨의 그 이메일로 이 이메일로 여러분의 부부 자녀인데 지녀라고 해놨네. 부부의 이름,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남편의 나이, 아내의 나이, 그다음 가족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방송에 참석하는 분들을 놓고 제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이거를 사진을 찍으시면 이제 이것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고 이 내용을 우리 이제 보람 씨가 저한테 잘 편집을 해서 아마 보낼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헌금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아침 이렇게 훈독회를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경비가 많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도 신종종 메시아 활동을 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면 많이 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은행 구자와 또 일본의 은행 구자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절대 이것은 무리가 아니고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일단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3분간 호명기도 그다음에 공명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뭐냐 하면 음소거를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들어주시는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아침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9월달이 지나고 10월달 새로운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천운궁이 또 섭리를 얼마나 걱정하시고 계시옵나이까. 어머니 이것이 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모님의 중심자인 신흥님, 신출님 교회가 잘 준비되어 가지고 우리 가족 체제가 어떻게 이런 기대가 공격적으로 복종이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겠사오니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이나 물론 우리 신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적인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공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 정말로 복귀를 위해서 오세아니의 복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시옵소서. 은진 참부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심으로 정을 다하는 은진 참부님 사랑합니다. 그 아버님 저희 가정을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그리고 2번은 저희가 역할이고 3는 저희들이 배우들이 그래서 안에 로컬 교회들이 도와가지고 아이하면서 만들고 저희는 역시 빚도 없이 배후에서 많은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개인이 되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それがしたいです。どれほどにパスタのふわさまをご自身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日常を地上にご自身が 이 성도가 날로 날로 성장할 수 있게 올라오고 그냥 발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개인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는 이 모든 개인의 부모와 자식의 문제 모든 분들이 다 성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게 주시도록 용종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아주 邁進していくことがあると思うのでございます。神様の威厳を持って、一人がこの地において本当に主役になる、本当に主張活動していて、本当に愛を持って寄り添っていくことがどれほど重要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思いますので。 네, 감사합니다. 네, 위파씨 감사하고 마키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시카 보고 싶어요. 사다코상, 이쿠코상, 차엔상, 구보상, 찌루따니상, 하나코상 감사합니다. 김영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에리코상, 사모아 에리코, 사모아 에리코 정말로 감사하고요. 예, 미노시마상 감사합니다. 아츠코상, 미호코상 오늘 말씀이 너무 빨라서 미안합니다. 촘찬씨 감사하고 아오키상 부부 코다마 가족국 감사합니다. 나린티 문효원씨 미리씨 지주르상 교노 오이노리 혼돈이 후카쿠 때 요카타 데스. 그 다음에 우리 한사랑씨 감사하고 니와씨 가와사키 게이코상 가와라즈니 혼돈이 마이니치 군덕분이参加してくださって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효정이한테도 정말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네, 우리 사또요. 테라오 가즈코 후후. 他の夫婦もずっと参加して、私は名前忘れたんですけど、連絡してちょっと参加ができるようにね。堀切勝樹さん、그 다음에 이시다さん、그 다음에 사치코 유키마츠, 요시미 교우코さん, 차엔 나오미さん, 마니라, 사와디카, 김주상 장로님 네 분, 미에코 나카노さん, 도요나가さん, 아리가또, 미호さん, 고슈진 아이따이 미호さん,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미나상 겐키데 간바테 구다사이. 인천의 고데라상 권명자 씨, 사카가미 상. 그다음에 또 나오미 씨, 구보타 야스코, 원주 카요짱, 나야네 뭐 모든 분들 다 이름을 기억하지 얼굴이 안 보니까 잘 모르겠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